2025년 1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귀국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간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들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간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그것들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무드르닷을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금대접이 30개요, 다른 것으로 대신 보충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이니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세스바살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에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아멘.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로니아가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남유다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점령 국가에 대한 페르시아의 정책은 바빌로니아와는 달랐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정복한 지역 사람들 대부분을 포로로 끌고 와서 바빌로니아에서 살게 했는데 페르시아는 점령지 백성들을 원래 살던 곳에 계속 살게 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살던 가나안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역사를 보는 방법으로 실증주의 역사관이라는 게 있어요. 역사란 일어난 사건이 전부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순전히 페르시아의 정책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하지만 이런 역사관은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역사학자 E.H. 카라는 사람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합니다. 이 말은 역사란 과거의 객관적인 사실과 현재의 주관적인 해석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그냥 그게 있었다 라고 말하는 게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 일이 그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현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역사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 단순히 페르시아의 정책 때문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그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돌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일에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더구나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다. 이게 역사적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인 것이죠. 그 신학적인 해석이 더해져야 온전한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름에 홍수가 나는 것을 보면 과학적으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죠. 구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설명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홍수가 났다. 이것만 가지고는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사건의 기록일 뿐이지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 아래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객관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단순히 바빌로니아가 힘이 세고 이스라엘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바빌로니아가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차지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세상에 아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알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